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주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자,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오늘이 이제 세 번째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한 지 세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 이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바울을 사도라고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도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사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런 큰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러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 책임감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요구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사람으로서 또 힘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우리 또 평신도들, 우리 일반 성도님들께서는 사명자들을 또 존중하는 마음, 또 그 가르침에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사명자를 위해서 또 위로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셔야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는 이 앞에 나와서 일하는 사역자만 또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기억이 나시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지금 편지 보내는 자기를 설명했잖아요. 나는 바울이다. 근데 어떤 바울입니까? 사도된 바울.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다, 이걸 설명을 했는데, 자, 오늘 이 2절 뒤에 보시면은 이 보내는 사람, 편지에 이제 들어갈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근데 이 보내는 사람에 덧붙여서 바울과 함께 2절에 보니까 누구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 함께 그곳에 함께 사역하고 있는 여러 형제들이 있겠죠. 지금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지금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겠지만 지금 다 같이 나와 함께한 이 사역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안부를 보낸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함께 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여기는 이제 편지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자, 이 당시 이제 헬라 편지 쓰는 양식이 맨 앞에, 자,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 그리고 이제 안부 전하는 말, 이렇게 하고서 그 뒤에 이제 쓸 내용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 양식대로 지금 이제 바울이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편지 받는 사람이 누구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썼던 다른 그 서신서, 편지 글들을 우리가 볼 때에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냥 받는 사람만 간단하게 딱 이렇게 적지를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이제 로마 이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자, 어때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표현하는 말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에서 하나님 사랑하심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진짜 딱 들어갈 말만 딱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그걸 좀 이렇게 다른 편지들도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받는 사람 이름을 적은 데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보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 지금 문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문제를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이게 답답하고 이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좀 괜히 뭐 이렇게 좀 친밀한 이런 감을 보이게 이거를 뭐 수식어를 붙여서 그렇게 쓸 마음이 안 생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딱딱하게, 왜냐하면 이제 책망할 일들을 막 적어야 되니까 좀 딱딱하게 해갖고 이렇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약간 딱딱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뭔가 좀 친밀한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또 막 이제 혼내고 그러면 좀 이렇게 그럴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좀 어떤 친밀감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걸 좀 감정을 배제하고 이제 쓴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1절 이전에서는 이제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이야기했고, 3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혼낼 거 혼내더라도 인사는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인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인사말은 사실 굉장히 아주 독특한 그런 인사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헬라어를 쓰는 헬라권에서는 인사할 때 보통 이 앞에 있는 은혜가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 있죠. 샬롬의 뜻이 뭐죠? 평강, 그렇죠. 평강이 있기를 뭐 하면서 이제 하는 게 샬롬입니다. 근데 보통 유대인들끼리 인사할 때는 뭐 샬롬 이것만 하든지, 아니면 그 헬라권 사람들과 인사를 할 때에는 이제 은혜가 있기를 뭐 이렇게 하나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바울은 굉장히 독특하게 그의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두 인사를 이제 딱 합쳐갖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바울로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그 모든 서신서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그 일반적인 인사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 가운데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호의를 베풀다라고 하는 그 호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사할 때에 내가 이제 그 카리스를 가지고 이제 그 뒤가 어떻게 되냐, 인사할 때 카이레인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이제 가지고 있고 호의를 베풀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친구가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겠죠.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런 게 호의죠. 호의. 자, 그 호의가 뭐냐?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바울이 적은 호의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호의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호의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품고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인데,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기도 이제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뭐냐? 곧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뭘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그리고 또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 우리가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의미의 선물은 뭔가 내가 저 사람이 이걸 주면 나에게 또 돌려주겠지. 이런 걸 바라지 않고 그냥 거저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렇죠? 자, 이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선물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우리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옛날엔 405장이었는데 지금 바뀐 것 같은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시죠? 영어로 이제 Amazing Grace. 이게 영국 사람인 존 뉴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 찬송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간다면 그때 나는 무엇에 제일 깜짝 놀라겠는가? 천국 가서 뭘 보고 제일 깜짝 놀라겠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뭐에 놀랬을 것 같다고 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까요? 너무 미남이라서. 그게 아니라 천국에 내가 있다니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이 존 뉴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내가 있다니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뉴튼이 이게 제일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깜짝 놀랄 일. 바로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영어로 Amazing Grace 하니까 이 놀라운 은혜, 이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은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니 해갖고 이 찬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인 것이죠.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혜와 또 뭐 있어요? 평강. 평강인데, 평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의 인사로 샬롬 하는 바로 그 인사입니다. 바로 샬롬. 샬롬 뭡니까? 평강 또는 평화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사람 마음 속에 어떤 평화를 가져다 줄 만한 이런 상황도 이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인사로 샬롬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 안녕 의미도 되고, 그렇죠. 안녕하냐 아무 일 없는 이런 상황이기를 바라면서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이고, 또 건강하게 하룻밤을 보냈는지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말로 정말 안녕하듯이 이 유대인들은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이런 평화로운 상태가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자,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과 내가 평화로운 관계가 되려면 둘이 어떤 사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일단 서로 간에 다툼이 없어야 되죠.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평안한 관계가 되려면 서로 간에 신뢰를 하고 서로를 위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죠. 남과 북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별일이 없으니까 평화롭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별일은 없지만 평화롭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저 북쪽을 바라보고 철책선을 지키고 있고, 지금 뭐 막 싸움은 안 났지만 지금 평화롭지 못한 이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 북한과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협정을 맺었는데, 이 전쟁이 끝났다 협정 맺은 게 아니고 사실은 휴전 아닙니까? 휴전. 전쟁을 쉰다. 그래서 언제까지 쉬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하여튼 쉬는 상태로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또 언제 재반할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그 휴전 협정을 맺은 후로도 뭐 여러 번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뭐 가까이에는 뭐 연평도에 뭐 북한에서 뭐 포격을 막 퍼붓고 그랬던 일들도 있었고, 또 배끼리 전함끼리 또 충돌을 해서 또 싸웠던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뭐 올 초에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한미 뭡니까? 합동훈련이 있는데 그거를 중단하면 우리가 뭐 핵 개발을 이제 완전히 중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그거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렇죠? 예. 뭐 또 그냥 또 하는 소리지. 예. 하면서 아마 그렇게 지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들의 말을, 만약에 말 그대로 된다면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안 하고 그들은 또 그걸 딱 중단하고, 너무나도 좋은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그들이 이미 여러 번 말로 했다가 뒤엎고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그냥 뭐 일단 먼저 보여줘라, 그럼 믿겠다, 뭐 이런 정도지 우리는 절대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평화롭게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평화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또 우리를 믿어주시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셔야 이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나를 믿어주는 신뢰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이 앞에 있었던 그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곧 은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려면 또 다시 은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시고 주시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이 더 좋고 그리고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감히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3절에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하게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 모든 게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절, 이제 그 뒤에 보시면 4절에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렇죠? 네.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도 결국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들여서 친히 무엇이 되셨습니까? 희생제물.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사를 보면 다 뭔가를 잡아서 드리게 되어 있죠.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그 한 생명을 죽이고 그 생명이 죽는 대신에 나를 살리는
그게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뭔가 대신 다른 희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곧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평강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할 수 있는 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평강에 이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호의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은혜. 이 은혜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은 현재 지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악한 세대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한 2000년 전쯤 일어난 과거의 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들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짧게 인사를 하고 있지만 이 인사말 속에 굉장한 이 기독교의 진리가 다 이게 압축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호의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입은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의 관계, 이 평강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인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쭉 하고서 바울이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영광이 누구에게 있을지어다 합니까?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히 있을지어다.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이, 지옥의 형벌밖에 얻을 수 없던 우리들이 천국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하나님께 크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보면 간단한 인사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간단한 인사인 것 같지만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인사 가운데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거기에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 간단한 말이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간단한 인사입니까? 그런데 이 인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거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저라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었던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그 구원,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참 바울의 인사가 참 깊이가 있는 그런 인사죠. 그렇죠? 네. 우리도 참 이 바울 사도처럼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이 은혜 있는 우리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입으로 이 한마디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 한마디를 통해서 참 그 모든 깊이 있는 말을 함으로써 그걸 받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그런 입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